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낮에는 좀 장례식장을 다녀왔었고요. 저녁에는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신자분들 몇 분과 함께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상반된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낮에 장례식장 갔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분께서도 신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는 신부님과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그 장례식장에 제가 열일 제쳐놓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 천주교 사제들이 가장 있어야 될 첫 번째 자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 시간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고인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그래도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내심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화동으로 돌아와서 저녁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에서 웬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에어컨 선이 끊어졌는지 해서 그것을 체크하려고 올라갔다가 천장이 뚫리고 해서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분 주변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다행히 머리로 떨어지지 않아서 의식은 금방 돌아오시더군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 빨리 불러야 된다는 말 정도밖에는 제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무력감이 느껴지더군요.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과 함께 하느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고, 또 주변 분들과 위로의 말 정도밖에 건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5분 정도 이내에 119 구조대원 분들이 오시더군요. 그리고 그분을 실질적으로 안정시켜드리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구급차로 모셔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례식장에서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큰 힘이 됐고, 또 반대로 그런 사고의 현장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없었던 두 가지 일을 어제 한 번에 체험하면서 정말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신부로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미사를 잘 봉헌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본연의 직무를 다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어제 아는 신자분들 몇 분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틀 전 목요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사가 재개됐던 이야기 말이죠. 정말 좋으셨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으셨대요. 왜냐하면 그전처럼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또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마스크도 없이 그렇게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똑같이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쓰고 노래도 못 부르고, 그런 와중에서 미사를 드렸던 게 좀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우셨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겠다라는 그런 걱정 어린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 기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4월 13일 날 정세균 총리가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죠. 어쩌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전에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진리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팟캐스트 방송 하나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게시판에 어떤 신자분께서 남겨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성당 입구에서 열도 재고 바코드로 체크도 하고 또 명부도 작성하고 이러는 와중에 입구의 봉사자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친교도 나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을 잘 꾸리게 되면 본당이 정말 신자분들을 환대하는 곳으로 더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변화이죠.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성당에 모이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만 변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그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히 마르코 복음서가 축일이죠. 마르코 복음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대략 기원 후 7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르코 복음서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의 토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그러한 마르코 복음서가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의미입니다. 그렇게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저의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